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SK라는 직장에서 28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또 BBB라고 하는 직장 선교단체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또 평신도지만 청년들,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4M과 3S 저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인생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라이프 이퀄 펑션 BC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는 birth를 얘기합니다. 출생을 얘기하고 D는 death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C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choice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출생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죽음도 어쩌면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C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것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4M이라고 하는 선택을 아마 여러분이 하고 갈 건데 맨 처음에 중요한 선택은 누구랑 결혼해서 살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되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한 30세만 한다고 쳐도 약 70년이라는 세월을 누구랑 같이 살 거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는 거고 이혼하는 것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다시 재혼하는 거다. 어쩌면 우리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녀를 낳아서 많이 낳아서 잘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할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누구랑 결혼할까가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 어마어마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건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누가 알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잘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주인은 바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유한한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유한하다면 저는 옛날에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몸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공간 얼마나 되겠어? 그럼 거기 좀 채워보면 금방 채워지겠지 라고 했는데 어디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공간은 무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곳에다가 유한한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공허하고 늘 채워지는 게 없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을 기획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아마 최대의 것 중에 하나는 몰라도 아마 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채워져가지고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누구나 다 잘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다는 아니더라.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게 다 채워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주인을 잘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영어 수업 시간에 여기 보면 away, the way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away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때 away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많은 일반 종교학에서는 다 똑같아. 신, 절대자, 어떤 그분이 하나님이든 알라든 뭐 부처든 누구든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예수야 라고 말하는 거라면 어라고 써있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I am a way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the way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이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예수가 누굴까를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 결단을 내려서 아, 예수는 미치광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 라고 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야,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예수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 예수는 정말 생명인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미쳤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둘 중에 놓고 OX 퀴즈를 해보자. 예수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X,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O, 이렇게 서서 양쪽을 쫙 갈라졌을 때 나중에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점선이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OX 퀴즈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이렇게 실선으로 딱 되잖아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앞을 아니 10초 후에도 모르죠.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10초 후에 총이 난사된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은 다 피했을 겁니다. 다 엎드리기라도 했을 거고 다 어떤 건물 뒤에라도 숨었을 거예요. 그러나 10초 후도 모르는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일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과감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목에 총구를 대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라고 말하면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확신을 갖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 M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살 거냐. 제가 옛날에 어떤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저런 집이 있더라고요. 저 집에 해장국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이 해장국에만 목숨을 걸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얘기할 때 네, 해장국에 목숨 걸다 왔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리는 것. 내가 예수라는 주인을 믿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과 그런 시간을 하고 있어서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화살을 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기왕이면 10점짜리 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냥 가에 1점짜리 3점짜리 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10점,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예수,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M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지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소그룹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크리스찬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여러 사람과 같이 가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대학생 때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평생 같이 갈 소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친구를 만드는 것.
특히 그것이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4M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4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3S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단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첫 번째 S는요,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어쩌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우선순위보다도 나는 돈을 벌어서 하루 편안하게 먹고 싶다. 지금 우리 북한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하는 걸 봤는데,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똥을 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소똥을 먹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가 먹었는데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그걸 씻어가지고 물에 씻겨서 자기 아이를 먹이는. 근데 그 소똥마저도 누가 먼저 보냐고, 꽃제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요즘 전쟁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 우리 북한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북한의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살게 되어지면서 생존의 문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벗어나면 두 번째 S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저 직장생활 해보면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뭐냐?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보다 빨리 좋은 집 사고,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잘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직장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답은 134억이 나왔어요. 나는 134억 정도를 가져야 그 정도면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높게 쓴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한 사람이 5억, 10억 이렇게 썼겠죠.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다 팔아먹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관계도 다 팔아먹고,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34억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했더니 134억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실패했구나.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행복 만족도가 꼴찌인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누리게 있는데 사람들은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34억이라는 돈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거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significance, 삶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이 대학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인생일까? 어쩌면 이 채플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퀘스천을 던지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곱씹어보고,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 앞으로 여러분이 80년, 70년 이상 사실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갖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저처럼 직장생활 많이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갔거든요. 목사, 선교사 되었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헌신하지 못할까? 저 사람들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저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베스트의 인생이 아니라 차선의 인생을 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직장 선교라고 하는, 내 직장이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선교지로 보냈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그래서 이 직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의 동료들, 나의 선배, 나의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완전히 직장 생활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났더니 야, 매일매일 어쩌면 오늘 얼마나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내가 꼭 해외를 나가야 선교사냐, 하나님이 보내신 곳 어디든지 다 선교사다. 그곳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중에 베스트의 인생이구나. 내가 차선의 인생을 살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아쉬웠다는 인생이 정말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더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감히 저는 베스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제안하고 싶고 그런 삶을 찾아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뭐가 갖냐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직업에 어떤 태도를 갖고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특히 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